하실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보면서 거스리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게 어떤 거예요? 보통 이런 징계, 고난, 환난 이런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져요. 징계받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죠. 또 고난당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환난도 그렇고요. 근데 이런 단어들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거슬리게 들려지는데, 성경에서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도구가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성경에서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이 환난이라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이 환난이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는 중요한 도구가 되어질까? 이 환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는 위장된 그 초청장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요, 자기 일에 아주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어요. 성실하게. 자기 일에 충실하고 성실하고, 개중에 아닌 사람도 덜어는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자기 일에 열심을 내거든요. 그렇게 열심을 내다 보면 자기 일에 빠져버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어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은 자기 본의, 자기 위주의 삶을 살기를 원해요. 요즘 핸드폰 보는 거 보면은 그냥 아주 빠져 있잖아요. 전철을 타든지 어디든지 핸드폰에 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부름에 하나님을 관심을 가지려고 안 해요. 근데 환난이 닥치면 그런 가운데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시편 50편에서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 부르라라는 단어는 그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카라라는 단어가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이게 부르짖으라, 부르라, 이게 똑같이 카라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카라라는 단어가 또 어디서 나오냐? 시편 147편에 오니까 그가 하늘의 별들의 수요를 세시며 그 별들의 그것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럴 때 그것들의 모든 별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할 때 그 부르다, 이럴 때도 카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또 하나는 아담이 그 동물들을 지나가면서 이름을 부르다, 이름을 지을 때도 카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이 카라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그 별들, 각각 별들의 독특성을 가지고 그 독특한 별들을 아시고 그 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 카라. 동물들을 지나가면서 동물들의 특성과 그 모습을 보면서 지은 그 명명하는 이름을 짓는 것이 카라. 근데 성경에서는 나를 부르라, 나를 부르짖으라 할 때 그 카라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 뭐예요? 이게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부를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능력으로 내게 오는가? 그 환난 당할 때 나의 실체를 알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 환난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시편 119편에서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래요. 그 유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토브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토브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더니 빛이 있었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 할 때의 단어가 토브예요. 근데 고난당할 때에 그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 유익이에요?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시련당할 때에 내게 깨어지잖아요. 내 자랑도 깨어지고 내가 바라는 꿈도 깨어지고 그 깨어지고 없어졌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 안에 나타나고 하나님 뜻이 내 안에 성취되거든요. 여러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내 뜻이 성취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어느 게 좋은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고 무엇으로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으로 좋은 것이에요. 근데 고난당할 때 내 꿈도 사라지고 내 의지도 사라지고 나의 모든 소망도 다 사라졌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성취되어지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느니라.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시려고 이 뜻을 이루시려고 이런 환난과 고난을 주셨구나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오늘 여기서 성경에 보니까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씌어지게 되었느니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큰 환난. 이 큰 환난, 여기서 크다라는 형용사와 환난이라는 명사 앞에 한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원문에 보면은 정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환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큰 환난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환난이 아니라 아주 콕 찍어서 그 하나님의 말세에 하나님의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가장 큰 그 환난이라는 거예요. 이 환난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겠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여기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큰 환난이라는 것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유일무이한 아주 독특하게 그지없는 그런 환난이라는 거예요. 일찍이 없었던 거 앞으로도 없고 그 큰 환난이 있을 것이라는데 오늘 이 7장에서는 2일 후에라는 단어가 1절에서 나오고 9절에서 나와요. 그 2일 후에 1절에서 나오는 2일 후에라는 것은 4명의 천사가 사면에서 환난의 바람을 막으면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14만 4천 명이 수를 채우는 장면이고 9절에 나타나는 그 2일 후에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 어느 정도 숫자가 채워지고 이루어졌을 때 이방 족속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구원의 숫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 후에 헬라인이로다.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이 이 구절 이후로부터 나타나는 것은 이방인들의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과정이 있어요. 큰 환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겠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이 환난을 피할 재간이 없어요.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보거나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보거나 이 환난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 세대에 이 큰 환난이 도래하게 될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이 환난을 이겨나갈 수가 없고 이 환난을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이 이 큰 환난이에요. 이 큰 환난.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이 막 진동이 일어나고 그냥 모든 것이 막 그냥 살벌하게 그렇게 나타나는 이런 큰 환난. 근데 이것이 먼 미래에 되어질 사건이라고 한다면 뭐 심각하지 않죠. 그런 게 있는가 보다 이래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에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 환경을 볼 때 이 큰 환난은 먼 미래에 되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 세대에 내가 생존하는 그 시대에 이 큰 환난이 일어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거를 이겨나갈 수 있어요? 큰 환난이라는 것은 내가 가졌던 자랑했던 모든 것 다 무너져 내리는 거거든요. 재산도 명예도 건강도 땅이 막 흔들리는데요. 하늘이 막 흔들리고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어찌해 볼 수 없는 환난이에요. 근데 이 환난을 만날 때에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질 겁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이 환난의 때에 굉장히 정신적으로 혼돈을 가져와요. 하나님께 대한 막 불만, 원망, 막 이것이 막 치솟아 오르면서 분노하고 그런 사람들. 여러분, 지옥이라는 데가 어떤 데일까요? 지옥이라는 데는 혼돈의 세계가 계속 있는 거고, 지옥이라는 데는 우리의 영혼이 가는 거예요. 육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 상태에서 모든 그 고통과 모든 치욕과 이런 것이 그냥 범벅이 되어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지옥이거든요. 근데 이 환난을 당할 때 지옥에 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헤아릴 수 없는 의문부호로 그의 영혼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정신병동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한 사람이 담요의 실을 이렇게 쏙쏙 뽑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청년이 하나가 이 청년도 정신병자인데 아저씨 그 실은 왜 뽑아요? 그러니까 이 실 뽑아서 팔라고. 그랬더니 청년이 그 실 팔아서 뭐 해요? 담요 사지. 그럼 담요 사서 뭐 해요? 실 뽑아. 실 뽑아서 뭐 해요? 팔아야지. 팔아서 뭐 해요? 담요 사지. 이거를요 하루 종일 그렇게 돌아가더래요. 정신병원에서. 여러분들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해결되지 않는 질문 꼬리를 물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해결되지 않는 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돼? 나는 왜 남들보다 이렇게 못생겼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꼬리를 무는 거. 해결되지도 않는 꼬리를 물고 계속 질문에 질문을 연속하고. 여러분, 그게 뭐냐? 지옥의 권세, 마귀에게 사로잡힐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게 정신분열의 하나의 흐름 중에 초기 단계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꼬리를 무는 그런 그 질문들, 그거를 하는 거, 이게 환난 날에 극심해진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게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그러고 세상을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이 만물을 이렇게 어지럽히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이렇게 괴롭게 하냐고 그냥 꼬리를 물리고 막 의문실하고 불만하고 불평하는. 그래서 그 영혼이 그렇게 해서 지옥에 가면 지옥에 가는 왜 그죠? 캐션 맞고. 여러분, 이 환난 날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내 마음이 정련되어지고 정선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견고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온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이 환난을 당할 때 이런 하나님을 너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믿어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휘어지게 하였다 그랬거든요. 이게 뭐죠? 이 환난 당할 시련 당할 때에 나를 알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거나 내가 이렇게 연약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는 거. 회개라는 것은 겸손의 상징이에요. 겸손한 사람이 회개하지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니 내가 뭘 잘못했어. 이래요. 근데 겸손한 사람은 나의 무능력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 회개한 영혼들이 가져야 될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 보화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만족감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 보호함을 너희가 믿어야 할 것이다. 오늘 15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를 위하여 장막을 치시리니 그랬거든요. 근데 누누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요한계시록은 삼중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장래도 있고 단지 그 삼중 구조 속에 계속적으로 그것이 증진되어지고 발전되어지고 온전함으로 나간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뿐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그럴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막을 쳐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밤낮으로 그를 섬기는 자에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또 하나님을 얼마큼 기억하십니까? 눈을 뜨면 무엇이 먼저 생각되나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잠이 들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그렇거든요. 그 예배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장막을 쳐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겠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그들에게 쳐주셨던 성막이 있었고 그들에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안전한 포구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이거를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고 나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라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두 번째는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오늘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것으로 상하지도 않게 하신다 그랬어요. 시편 23편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큼 나는 부족함이 없이 사십니까?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좀 못난 경험을 얘기합니다마는 제 지갑에 10,000원 이상 가져본 적이 사실상 제 일생을 통틀어서 그렇게 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10,000원 지폐가 지갑에 놓여 있는 걸 가지고 나는 큰 부자가 되었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돈을 어떻게 요긴하게 쓸까 그랬더니요, 그 10,000원의 행복을 가지고 10,000원을 인하여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했더니 제 지갑이 마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는 제 지갑에 지금 얼마 들었는지도 몰라요. 물론 뭐 들어있어 봐야 한 2만 원 미만이겠지만은 그래도요, 나는 그거가 얼마나 뿌듯하고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큰 걸 가지고 만족하겠다? 평생을 가도 만족 못 느껴요. 근데 아주 적고 소소한 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해하고 감사하면 여러분들은 부자로 사는 거예요. 이게 이 큰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될 마음의 자세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나는 부자다.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큰 환난이 되어지면 다 벗겨지거든요. 잃어버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부유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되어지고 나의 일상이 되어지면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환난이 나를 덮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고 그 위로 속에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 17절에 보니까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의 상처를 받고 곤고한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구에게 위로를 받나요?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은 내 눈물을 씻어주시는 분이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거래요. 그 전에 제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장기간 기도원에 있었는데 그 기도원에 연세가 한 70 정도 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참 불우한 인생을 사셨어요. 일자 무식에다가 고아로 컸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남의 집에 허들의 일을 해주는 그러한 식무로 일을 하다가 어느 사람의 아이를 낳아주겠다라고 해서 첩으로 들어갔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소박 맞고 나온 그런 분. 그래서 기도원에 와서 밥해주고 청소해주면서 그렇게 사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아주 그렇게 뭐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기도를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 기도가 아주 적나라한 기도를 해요. 어느 날은요, 와가지고 이렇게 방석을 이렇게 쌓아놓고 그냥 막 이렇게 엉덩이로 막 칠룩칠룩거리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내가 들으려고 해서 하는 게 들려지더라고요. 근데 어느 집에 가서 밥을 먹는데 거기에 갔더니 자기들끼리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자기는 그거 먹으라는 소리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한테 다 일러바쳐요. 하나님, 고기를 먹는데 자기들끼리만 나는 먹으라고 하나님,
나 고기 먹고 싶어요. 그러고 울어요. 나는 기도하다 나 그런 분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아유, 그냥 대성통곡을 하는데요. 아니, 고기 못 먹었다고. 하나님, 고기 먹고 싶어요. 고기 먹게 해주세요. 그러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을까요?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만이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의 서러움을 닦아주실 분이심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그냥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냥 하나님 나 고기 먹고 싶어요. 그러고 기도를 해요. 근데 그 이튿날 그분이 저녁에 또 오셔가지고 기도를 하는데요. 뭐라고 기도하냐. 아버지! 그걸 또 울어. 왜 우는가 했더니 아버지! 고마워요. 고마워요. 아버지! 고기 잘 먹었어요. 고기 이러고 또 기도를 하는 거야. 아, 고기를 사주셨던가 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우리가 외롭고 그늘지고 우리가 슬플 때에 그 하나님 앞에 나와 내 마음을 그 하나님 앞에 맡기며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 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경험해 보세요. 외로울 때, 쓸쓸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보세요. 이것이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그것이 확신으로 쌓일 때 대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큰 환난이 올 때 할지라도 결단코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내 믿음이 견고해지고 온전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세움을 받게 되어질 겁니다. 큰 환난의 때 오고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를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굳건히 세움받고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새하늘의 새 땅의 주역으로 세움받아 나갈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대환난, 큰 환난이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자가 있음을 믿나이다. 주여 환난이 올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절대적인 보호자가 되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절대적인 만족이 되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절대적인 나의 위로자가 되어 내가 믿어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세움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러한 믿음의 종들로 세움받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의 말